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어느 날 퇴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우리 식구가 하나 늘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냐? 여보,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마워요. 친정 어머니가 몹시 힘들어하던데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편이 안색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신혼부부에서 식구가 하나 는다니까 애 생긴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친정어머니가 와서 같이 산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게 이득이 되면 화색이 막 돌고 내게 이득이 안 되고 짐이 되고 손해가 되면 얼굴이 껌껌해지는 이 실정, 이 현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진짜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내 안에서 반드시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해가 되거나 득이 되거나 관계없이 그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그게 번져가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왜 태어났죠?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죠?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렇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남편 같은 마음이면 여러분 세상을 살려요, 죽여요. 웬만하면 못 살립니다. 내 한 몸 먹고 사느라고 다른 사람 관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라. 우리 같은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내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섬기고 그렇게 도와서 살려내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할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내게 보내주시고 푸주준 장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여 살리는 것이되나 주님은 이 땅에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어 구원의 길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셨어요. 자기 사랑,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 내어주셨다, 쉽게 말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글자로 연결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요. 자, 우리를 그러면 살리러 보내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가 해야 될, 드러나야 될 모습이 바로 뭐냐?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살릴 텐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죽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바치고 그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불가합니다. 내 목숨 같은 돈을 다른 어려운 그리고 궁핍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재산을 있는 것 전답을 팔아서 다 헌금하고 그 구제비로 다 지출해서 그들을 다 먹이고 살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어요.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진짜 우리한테는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사랑의 요구가 아닌가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죽이는 거, 제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나 가능하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게 가능했나 이 말이죠.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친정 어머니가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살면서 또 아기도 놓고 애 둘 놓고 이제 가정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다시 분가해서 나가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 온다 그러니까 안색이 확 바뀌던 그놈의 신랑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이제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 집을 비워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 사업이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딴 데 좀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애들은 외갓집에 다 보내. 그랬어요. 그럼 저는요, 당신은 친정집에 가 있어. 당신 어디 갈래요? 나는 처가에 가 있을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외갓집이나 친정집이나 처가나 다 한 집에 다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친정 어머니 온다 그러니까 안색이 바뀌더만도 자기 어려우니까 다 처가집에 살겠대.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뭔가를 다 손을 비비는데 내게 해가 되면 안색이 바뀌는 이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원수를 위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냐? 자기 세상을 팔아서 어려운 일을 위해 살 수 있나? 예수님이나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온 인물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아들 갖다 바쳐. 이건 있을 수 없고 우리 불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다. 순교 우리 불가합니다. 우리 전부 다 안 된대. 오늘도 읽어보지만 이방 모압 땅의 여인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라고. 성경은 원래 위대한 사도들이나 위대한 선지자 이름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달하기에 불가한 엄청난 그런 사랑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걸 봉독을 몇 번 하면서 가슴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하다.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도 남지.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니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의 이름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서 룻기라는 구약의 성경 한 권이 되었구나.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 놓고 살아가는데 자기 나라에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살려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어 두 아들을 장가를 들였습니다. 그 외국 땅에 살다 보니까 모압 땅에 살으니까 모압 나라의 여인 둘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기가 막힌 운명이죠. 흉년 피해서 이 나라로 왔더니 여기서 남편이 죽어버리네. 아버지가 죽어버려. 그리고 기가 막혀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아들, 두 아들이 차례로 다 죽어나가는 기가 막힌 집안의 재앙이 몰아닥친 거예요. 졸지에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집안에 며느리 둘하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질기 목숨 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다시 걷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이 나오미가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두 며느리한테 잘해주었던지 그 어머니를 붙쫓고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쭉 읽으면서 나옵니다. 너희 마음은 참 고맙다. 그렇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떻게 나하고 같이 일평생 살래 청산과부로. 그렇죠? 너희가 너희 죽은 자들 우리 두 아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잘 대해준 것처럼 또 나한테도 이렇게 잘 대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새롭게 재혼해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위로를 받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고 그렇게 입 맞추고 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이 막 소리 높이 울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시어머님이 얼마나 두 며느리를 딸같이 잘했는지 그 늙은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막 울며 쫓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보내도 둘이 안 떠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신당부해서 이제 나 따라오면 볼 거 아무것도 없다 가거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인
뭐입니까? 오르바입니까?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오르바는 떠나고 입 맞추고 떠나고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가고 어머니를 따라오고 있는 계속.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너희 형님처럼 너희 동서처럼 니도 빨리 가서 새롭게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근데 이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가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항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보고 가라 그러지 마세요. 울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는 목숨을 걸어버린 게. 여러분, 참 어머니 입장 볼 때는 너무나 귀한 며느리겠어요. 이런 며느리, 이런 딸 같은 며느리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잘 해주기 때문에 정으로 확 묶어졌겠죠. 이 룻이 지금 정신이 없는지 바본지 계산을 못하는지 지금 이렇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생각이 날 거예요. 평생 혼자 살겠다 이 말이냐? 동서처럼 가서 제가 하면 되는데 이 어머니 따라가면 평생 혼자 살아요. 여러분 지금 평생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이 평생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우리가 들을 때는 야 대단한 결단이다. 훌륭한 효녀다. 이런 연례와 효부가 어디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 혼자 사는 것도 결단이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대요. 아니 시어머니가 재벌의 외동딸이라 가지고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계산이 달라져요. 계산이. 그러면 힘들어도 돌아갈 때 내가 잘 모시면 떨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 바보. 네 정신 나간다고 도대체 와 그러는 말이지. 그래 네 어머니 뭐 어디 숨겨둔 재산이 있나? 와 그러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내 인생과 내 젊음을 싹 다 희생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죽음보다 더 하는 거. 차라리 죽어버리면 결단하고 숨겨하면 되지. 이건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이야 참 룻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룻기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여러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정말로 결단합니다. 나를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트남에서 이주 노동자 그렇게 따라온 그 며느리가 한국의 시어머니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대. 제가 안 하고 그 젊음과 그 모든 인생을 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런 마음이 다 생기냔 말이지.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훌륭하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불가하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오르바도 큰 며느리도 따라오긴 따라왔었어요. 며느리 딸같이 잘 해주니까 인간의 정으로 경계선까지 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모압 땅 경계선까지. 그래서 울면서 같이 둘이 따라왔는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정으로 섬기는 것은 그까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까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없거든. 어머니가 설득하죠. 아들 더 이상 놀 것도 없다. 나는 할 수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울면서 어머니 입 맞추고 큰 며느리는 떠나갔어요. 인간의 노력은 그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룻의 이 사랑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룻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요. 룻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서 이 어머니를 내가 아니면 누가 그냥 홀몸으로 얼마나 불쌍해. 남편이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누가. 그런데 그건 흉내 낼 수 없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희생이에요. 지금 여기서 룻은 자기 목숨을 생명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거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다 희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연세 드신 그 시어머니 하나 모시려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계산돼봐도 너는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 중에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그 경계선까지 따라오던 그 큰 민의 동선의 인간적 정리로 자기 노력으로 그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떠나갔지만 그까지도 훌륭하죠. 도대체 룻은 인간의 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넘어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면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 가면 사사기, 지금 바로 룻기인데 사사기 끄트머리 가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삼손은 사랑이 풍성한 자가 아니고 뭐가 풍성한 자예요? 모릅니까? 힘이 풍성한 자예요. 인간적 힘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그런데 인간적 힘은 아무리 해도 기둥 한 개도 못 쓰러뜨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기둥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수천만 적군을 물리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사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인간 너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해서 힘이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경계선까지 따라온 오르바는 인간의 힘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넘어서는 기가 막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룻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힘도 능력이지만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면 그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그 어머니를 쫓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 힘 이상의 힘이 발생합니다. 주님께서 룻에게 임하시면 룻에게 인간 이상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룻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마음이 엄청나게 부어져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실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줄 때 강력하게 부어줄 때 그걸 순종해서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있고 사람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죠. 소문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보아스라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에 유력한 유지가 있었어요. 부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미 소식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자기 밭에 온 그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따라왔는가?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다 들렸고 알려지고 내가 다 들었다. 너무나 귀한 소녀구나. 그리고는 하는 말이 훗날 여러분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다 헌신해버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엎드려 죽어버렸던 그 롯에게 바로 이 보아스가 남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훌륭한 남편과 너무나 인자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는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놀랍게 여러분 이새의 다윗 왕조의 여러분 혈통에 아들을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 왕가의 족보에 룻이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이름이 올라가 버린 엄청난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이야, 그냥 내 인생, 내 젊음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죽어버렸더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되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왔다니까 이방인의 이름이 여러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에 봐서는 말이죠. 룻기가 이게 들어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 마음을 부으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너를 위해 준비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결국은 축복을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 우리를 위해 살리려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나는 가능히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룻의 마음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 인생과 젊음과 모든 자기 삶을 다 던져버리고 희생하는 죽어버리는 그 사랑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성령으로 안에 계실 때 우리를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바로 룻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게 가능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간증을 써보내셨어요.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에 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힘으로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주님을 더 붙들고 주 안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이 밖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나는 다 외면할 건데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진짜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하려고 액션을 안 취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사랑, 이제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액션 시작할 때 여러분 출발을 탁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살고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볼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